이제 가장 중요한 우주의 법칙을 다룰 차례입니다. 다른 이들이 충만한 부를 체험하도록 하고 그들의 부의식을 대대적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욱 커다란 부를 체험하게 됩니다. 받기보다 주기 위해 생겨난 사업,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부유하게 해주는 사업을 구축할 때는 더욱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래의 사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일으키도록 짜여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의식과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들이죠.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할수록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하면 먼저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으면 다른 이가 먼저 가지게 하십시오. 또한 모든 것은 과거의 원인이 낳은 결과죠. 죄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번에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죄의식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집중력과 신념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과에 따른 빚을 질 것입니다. 반면 그들을 용서하는 당신은 부정적인 카르마의 순환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원인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살면서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부에 관한 인과의 법칙에 재미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정 사업이나 취미를 시작할 영감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행성과 우주의 집단의식도 영감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마음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진지하고도 분명한 소망들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마음의 장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이의 마음이 통합된 마음의 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다른 이들이 부분적 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수요와 공급이 무대 뒤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갑자기 특정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 딱 맞는 만큼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적당한 사람이 패션 사업에 뛰어들고 그에게 그 모양의 액세서리를 만들 영감이 떠올라 100만 명에게 파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소망과 믿음이 성취되겠죠. 당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시각화할 때 누군가는 그와 똑같은 것을 주거나 팔기 위해 시각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영감이 떠오르면 그것은 많든 적든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기 소망을 이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십시오. 세상 어딘가에서는 당신이 영감을 받은 그 일을 이뤄달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그들은 당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요. 모든 사람이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비록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당장 모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걱정을 위한 걱정 외에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성공하며 그것이 당신이 이제까지 해온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본 것처럼 양자수프란 말 그대로 존재 가능한 모든 사물과 선택권이 일시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이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말이죠. 요컨대 부유한 당신과 부유하지 않은 당신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중 당신이 의식하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체험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이런 지식이 있다면 또는 저 대학을 다녔거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부에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또 다른 독립적인 존재 상태입니다. 부유해지기 위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갖췄거나 못 갖췄거나 상관없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조건을 믿으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해진 것이죠. 부에 이르는 길은 셀 수도 없이 많고 조건은 그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조건들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조건인 시간조차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지 반드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외부 환경과 조건은 그 사람의 내적 상태와 생각에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존재 상태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존재 상태로 체험하는 환경과 조건을 우주가 실수 없이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하죠. 어떤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상자는 당신의 과거 조건화 과정, 경험, 스승, 뉴스, 환경 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상자가 아니고 당신 마음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코 실제가 아니며 그것이 존재하려면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상자 밖을 생각해 봄으로써 상자를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들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온갖 일처리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면 됩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누군가는 부자가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걸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믿음을 그저 떨어냄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버린 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 없이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학은 우리의 경력과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만약 고정관념 상자에 당신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지금 다닐 여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런 변명이나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상자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상자 밖에서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품 개발이나 신사업 아이디어 등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의식하고 그렇게 하기로 의도하고 고정관념을 버리면 됩니다. 모든 조건들이 당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건은 전적으로 체험과 자아 발견과 학습을 위해 창조된 경험적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당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과 존재 상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및 다른 모든 어려움을 근심 없이 침착하게 마주하십시오. 그것들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해결된 것들입니다. 당신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평정심은 힘입니다. 고요하면 당신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평정한 상태에서는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당신이 환경과 같지 않으며 환경보다 열등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평정심은 신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고 완전한 균형이며 완전한 평온, 완전한 평화입니다. 언제나 나는 고요하다 라고 말하십시오. 반복하지만 우주에는 가능한 모든 것이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란 영원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난하다고 믿고 생각하면 그 믿음과 생각에 맞는 조건이 주변에 형성됩니다. 한편 부유하다고 믿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조건이 당신 주변에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다 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부족함을 믿기에 주변 세상도 점차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물의 부족함이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란 것 역시 하나의 환상이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부족하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므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스승들이 가르쳤고 이제 양자물리학이 입증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결심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롭고 개선된 존재 상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존재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반복해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물리적 형태로 드러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면 당신은 이것을 실현하고자 결심하겠죠. 그러면 소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꿈을 꾸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등 겉보기에 우연의 일치 같은 마술적인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소망은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당신 의도에 따라오는 사물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이뤄주는 공동 창조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요. 당신의 어려움을 유머로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첫 단계입니다. 왜 사람들은 곤두박질 칠까요? 왜 우리는 돈이나 감정, 그 밖의 영역에서 파탄에 빠지게 될까요? 고통을 활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인다면 직관력을 되찾고 고통은 극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영혼의 고귀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물질 세계에서 고통받고 나서야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왜 엄청난 부자들 대다수가 한때 무일푼이었을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빈털터리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고통에서 무언가 배울 때 그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장 고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다시 부유해질 것입니다.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초점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시각화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주, 즉 생명은 더불어 일할 목표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삶은 마음의 이미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없이는 표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기회가 잠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장 큰 해방의 기회와 가장 고매한 가르침이 있는 법이죠.
그 순간이 다가오면 저항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안에 내재된 해방의 가르침을 붙잡으십시오. 고통은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당신은 고통받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시도할 때마다 당신이 바라는 위대한 성공으로 연결되는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관점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당신의 생존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삶의 자격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 없습니다. 부에 관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아마 원한다, 나 그와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미 많이 쓰였죠. 그러나 원한다는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당신과 우주에게 뭔가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둘째, 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해주죠. 원함이 영구적인 상태가 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20를 원한다면 원하는 상태에서 소유한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2만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00만 원하는 상태에서 소유한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결코 원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다음은 원한다는 말의 기제에 깔린 것들입니다. 없음, 즉 결여됨, 결핍 또는 궁핍, 성격의 결함, 즉 흠, 부재, 즉 불충분함이나 빠짐, 실패함, 떨어짐이나 부족함, 빠뜨리다. 이것이 뭔가를 원한다고 할 때 우주로 하여금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주는 바로 그것, 즉 부재와 불충분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의도하고 그것을 확신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초연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순간에는 일들이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당신이 이 상황과 싸우며 좌절하는 대신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은 막힘없이 진척될 것입니다. 물론 초연한 자세와 별개로 미래 성과, 즉 백만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야겠죠. 삶에서 의도와 확신, 그리고 초연함을 공존시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빠른 시간 안에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항과 좌절은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확신과 신념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고 초점이 분명하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부유해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초연하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면 저항이 일어나고 불편한 상황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과거의 순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오게 될 다음 순간에 무엇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에게 모든 선물을 가져다 주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더 빠른 길은 단순히 의도하고 놓아주고 지금 여기를 향유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조건을 만들어내라고 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으며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한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매우 미묘하고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마십시오. 원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끝없이 원하기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열정과 소망, 의도는 가지되 원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서 원한다는 말을 없애고 생각과
존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를 없애버리십시오. 그 대신 소망과 좋아함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목표와는 다릅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목적을 알고 선언하며 높게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생각에서 그것을 높이 두십시오. 목적에 따라 목표를 선언하십시오. 언제나 거기에 맞추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율하세요. 그러면 삶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일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생의 목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정하든 간에 그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것은 직업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면의 요청처럼 느껴지는 것이며 오래 꿈꿔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일하는 기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삶의 목적에 맞추어 생각할 때 강력한 창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목적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일은 이미 직업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삶이 됩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부를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무언가를 주면 당신은 7배로 돌려받습니다. 가장 위대한 법칙 중 하나가 줌의 법칙입니다. 실로 엄청난 법칙이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쁘게 주세요. 기꺼이 주는 습관을 계속 연마하세요. 받기 전에 먼저 주세요. 무엇을 주든 그 에너지는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시간을 준다면 그것은 아주 늦게라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못하는 형태로 크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열어보지 않을 때에만 선물을 놓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실이 있고 그것이 예외 없이 작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드리는 감사를 매개로 감사하는 것들이 끌려옵니다. 물론 당신은 그것을 받기 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법칙상 당신이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니까요. 사실상 당신은 요청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사하면 더 빨리 받습니다. 그 요령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과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현재 순간에 있을 때는 현재 순간만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평정한 상태가 되고 현재 순간에 담긴 선물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됨으로써 가고 싶은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 개인이나 사회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만큼 부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그저 모든 순간,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만의 선택, 생각, 행동, 그리고 존재 상태를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한 것이죠. 세계는 당신이 자아를 체험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주변 환경을 창조합니다. 이 책은 주로 부의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식이란 부에 대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빚까지 얻어 전보다 훨씬 궁핍해졌습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식입니다. 부의식이 없는 사람은 비록 복권 당첨으로 억만금이 생겨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부의식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돈과 부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상태에 맞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지속시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좋은 것을 보십시오. 빛을 보면 결코 어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만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삶이란 결국 변화에 관한 것이며 변화와 함께 성장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자신의 몸마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지구에서 어떤 것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소유당합니다. 번영과 부를 현명하고 유익하게 누리고 사용하려면 소유라는 생각을 임시로 맡고 있다는 생각으로, 즉 그것을 사용하고 보관하고 보살펴준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때 손실과 고통 없이 그 흐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고통은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없고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높은 차원, 즉 영혼의 차원에서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정심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얻어진 지혜의 열매입니다. 평정심을 가지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정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축복하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것, 즉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미지 속에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새로움과 창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과거이며 이미 경험한 것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매일 신체를 단련하십시오. 몸은 에너지 시스템이고 마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마음은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에 두루 퍼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운동을 하면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